Recording in progress.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광영 목사님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How to maintain faith in the cro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신 목사님, 하울링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생겨날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즉,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는 더 많은 생명의 태동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거로 땅에 심겨진 씨앗 속에는 죽음과 삶이 함께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과 삶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삽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늘 옛사람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죄와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지닌 하나님께로 향한 율법적인 열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처럼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의하면은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그 시기는 그가 이미 거의 최고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렀을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죄의 성품으로 인한 옛사람의 모습을 그는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그동안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분명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니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또 칭찬받는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기쁜 나쁜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댑니다. 이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적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끄는 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는 죄를 따라 살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한 자아를 매일매일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노력하십시다. 강한 나의 옛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을 주님의 사역에 몸담았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가끔 드러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영향을 큰 영향을 끼친 영적인 거성 앤드루 모리의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은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도록 더욱더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치며 강조했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자만심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바로 그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중반을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 원본에는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Yet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그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냐는가요?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혼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삶이나 사랑 나눔의 삶에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도전을 줍니다. 사실 되돌아보면요,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 한국이나 여기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대접을 받는 데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웃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인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의 사랑으로 세계 각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돕는 NGO들 단체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교회들 가운데 사마리탄 퍼스에서 주관하는 슈박스 보내기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지에 있는 미전도 국가의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기해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들을 박스에 담아서
보내는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웃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역에 주님의 사랑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은 많이 우리가 알려진, 그리고 많이 우리가 불렀던 한 복음성가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즉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되어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뉴 보스턴 텍사스에 있는 캐리포드 스테이트 프리즌에서 집회를 가졌던 영상을 보고 제 자신도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기에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고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울함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신앙 이야기와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는 극복의 이야기를 잘 섞어서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감명과 특별히 그는 기독교 개신교 목사가 되어서 일반인은 물론 보통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교도소나 다소 위험한 곳들까지 방문하여
그의 간증과 복음을 전해주므로 소망을 불어넣는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려움과 위험을 기회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달란트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로 인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믿음에 거하는 새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옛 모습 속에 조사리고 있는 죄의 성품을 날마다 십자가 위에 쳐서 죽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내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에 거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